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모든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지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하던 기간의 절반을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 뒤에도 솔로몬이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경제를 좀 부흥시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더라. 이제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요, 성전과 왕궁을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갈릴리 북쪽 갈릴리 쪽에 있는 20군데의 땅 성을 이제 히람에게, 두로 왕이죠, 이 사람은 히람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처음 그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 건축을 시작할 때 두로 왕 히람하고 좋은 관계를 다윗이 맺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좋은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을 짓고 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 두로 지역에서 많이 나는 좋은 목재들, 나무들을 좀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히람이 기꺼이 그것을 주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쳐서 다 완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처음에 그 히람이 그 얘기했거든요. 그 양식을 좀 이스라엘에서 많이 풍성하게 나는 그런 음식물, 농산물을 좀 우리에게 줘라. 왜냐하면 그쪽 두로 지역은 해변 지역이에요. 북쪽에 해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무역으로 많이 이렇게 돈을 버는 데기 때문에 농산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농산물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제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나서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이제 땅을 준 겁니다. 그 북쪽 지역에 20곳이라고는 땅을, 그 성읍을 줬어요. 그랬더니 히람이 자기 나라 두로에서 와가지고 솔로몬이 준 땅들을, 이렇게 성읍들을 다 둘러봤는데 눈에 안 들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왜? 그 북쪽 지역이 조금 그런 땅도 있고 광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으니까 뭔 성읍들이 이런 걸 줬냐 그래가지고 투덜거렸죠.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투덜거리면서 그 땅을 뭐라고 그랬냐면 가불 땅이라 그랬습니다. 가불. 어디든지 이러다가 가불로 받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선불로 받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불 땅이라고 하는데, 가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가불이라는 게. 가불 땅, 그렇게 별로 쓸모도 없고 보잘것없는 땅이나 주고 말이에요. 이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제 불평한 그런 내용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히람이 그렇게 가불 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기가 그
목재랑 이런 거 다 준 대가로 솔로몬한테 20성읍을 받았는데 와서 본 게 별로 좋지도 아니요. 그래가지고 에이 쓸데없는 거 줘갖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불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더 받아야 할 것 같아? 솔로몬한테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뭔 금도 120달란트면 상당히 많은 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솔로몬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건축을 하고 나서 히람에게 이제 그 대가를 주었지만 또 땅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성읍을 주는데 이런 대가도 있고, 이제 아마 건축을 하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는지 어쩐지 땅을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히람이 그 땅값으로 또 금을 또 이렇게 줬다. 별로 좋지도 않은 땅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땅값으로도 이렇게 줬다. 자, 우리가 생각을 참 잘 해봐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많은 건축을 하면서 이래 이제 또 그 히람에게 줬는데 히람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줬죠, 그죠? 어떻게 보면 히람이 좋은 선을 베풀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별로 좋은 그 보답을 못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좀 많이 챙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히람이 그것을 보고 가불이라, 가불땅이라,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오늘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외적으로는 화려한 건축을 하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뭔가 좀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이 오늘날 참 많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쓸모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라고 살았거든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쓸모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쓸모있기 위해서 인생을 그 돈에, 성공에, 권력에, 자기 의로움에 여기다가 쏟아붓고 사는 인생이 많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 부름받은 이상 진짜 쓸모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신앙도요, 그의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의 이걸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하여 진짜 좋은 것을 얻어서 알아서 지금까지 좋다고 여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것을 쓰레기처럼 버린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눈을 뜬다는 거거든요. 왜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진리고 생명이고 이걸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알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고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믿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무엇이 진리인가? 여러분, 살려고 사는데 결국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인생이 뭐예요? 똑같으지. 뭘 위해 사냐 그 말입니다. 뭘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이고 결국 그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가는 복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아는 자로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똑같아요. 눈을 뜨고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참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좀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점점 쓸모없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이하에 이런 모습이 있고 나서 20년 동안 건축을 하고 나서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건축한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역군 또 일꾼들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과 여기까지가 이제 20년 걸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 무깃도 게셀 건축하고 또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죽이고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로 예물로 줬다.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던 거 앞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특별 대우 해주려고 뭐 왕궁을 또 궁전을 쳐가지고 성을 쳐서 아내에게 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제 여기에 또 지금 이런 얘기를 기록하는 건 역사에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하냐?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그 제일로 세상에 큰 권력이 있는 나라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힘을 좀 키우고 이러려고 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힘이 아니다. 너 이 세상 것 이런 거 붙들기 시작하면서 망하는 대로 쓸모없는 대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보세요. 그 게셀이라고는 것도 건축을 했는데 게셀은 솔로몬이 얻은 게 아니에요. 바로가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에서 탈취해갖고 뺏어갖고 자기 딸 데려가는 지창금으로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거기다가 또 건축을 또 크게 했다.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 병거성이라는 건 뭘까요? 병거라고 그러는 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탱크의 전차예요. 전차. 말에다가 마차를 달아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싸우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군사 무기예요. 굉장히 아마 말 타고 싸우는 것보다 마차에 타갖고 막 싸우면 더 잘하겠잖아요. 그런 마차 이런 것들. 그리고 마병의 성들. 마병이라는 것은 그만큼 마차나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 마병이잖아요. 말 타고 싸우는 사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말을 잘 탄 거예요. 말을. 이 징기스칸이 사는 나라는 몽골이잖아요. 몽골은 초원이잖아. 초원.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게 내려와요. 지금도요. 이 몽골 사람들 우리가 개척한 그 몽골 사람들은 이만할 때부터 서너 살 때 애기 걸어다니면서 말 같은 거 끌고 다녀요. 그리고 한 대여섯 살만 먹으면 다 올라타고 말을 그냥 막 그 광야에서 그냥 기가 막히게 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말 타고 달리면서 활 쏘고 창으로 던지고 이걸 누가 당해냅니까?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던 강력한 무기가 이 마병. 근데 솔로몬이 이 마병을 또 많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나 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런 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으라고 그랬어. 특별히 애굽에서 이런 거, 애굽이 큰 나라니까 그런 거 많이 사오려고 오지 말아라. 솔로몬이 이런 걸 다 어기는 거야. 세상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것에 한번 붙들리면요, 신앙인들도 앞이 안 보여. 언제 이제 앞이 보냐? 망해야 봐요. 망해야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래요. 참 망하지 않고는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 것에 붙들리면. 그래서 이렇게 병것을 건축하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곳곳에 그 마병, 그 마국간들이 많아요. 그게 솔로몬 때 건축한 거예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곳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네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던 것을 다 건축해. 온 땅에다가 다 건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들 때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 좀 약속을 해주라. 건축 좀 그만하고 세금 좀 덜 걷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그것만 해주라 그래.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적이고 치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만 되면 막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업적 치적 남겨갖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게 사람이 뭔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라. 그게 욕심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느 누구도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절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방법이 없어요. 그것에게 붙들리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야 열심히 사는 거고 성실한 것 같고 물론 열심히 성실하고 살아야 돼. 붙잡히지 말아라. 그게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다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 다 멸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는데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런 건축을 다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불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나눠질 때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 이런 사람들 다 한몫해요. 백성의 민심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다 멸하지 못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는 삼지 않지만 그들을 다스리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삼아서 백성을 다스렸더라. 24절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바로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예, 솔로몬이 또 왕궁을 건축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로의 딸에 걸맞게. 그래서 이제 왕궁 뒤니까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어 거기다. 그러고 나서 또 밀로라고 하는 곳에 또 건축을 했더라. 계속해서 지금 뭐가 지금 여기 성경이 하고자 하냐면 이 세상에 빠졌어요. 세상의 힘이 바로의 딸은요 세상의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솔로몬이 점점 치우쳐가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25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신앙 행위를 했죠. 그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도 가고 기도도 했는데 뭐가 안 따라와요? 그게 삶이 안 따라온 거야.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이런 거거든요. 때로는요 세상으로 막 나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마음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예배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많이 성공하고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는 예배나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데 빠져버리면 신앙이 신앙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에 빠지면.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하면서 건축은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룩 근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들을 졌어요. 이제 뭔 사업도 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사업 세계에서 1위였는데 지금 힘들잖아요. 무슨 사업? 예? 조선 사업. 배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배 만드는 1위예요.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것은 세계 1위라고. 조선 사업은 1위에 1위. 그러다가 중국이 막 추적해갖고 중국한테 1위 뺏기고 하다가 지금 다시 지금 1위로 찾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조선 사업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고 군산 뭐 이런 데 기울어지니까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잖아요. 그 유명한 뭐 일화 같은 거 있잖아요. 현대 정주영 씨가 조선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죠? 그거 이제 차관을 빌리려고 외국에 나갔잖아요. 외국에 돈을 빌리러. 뭘 믿고 돈을 빌려줘? 뺄가는데 만약에. 근데 뭐 갖고 갔대요? 10,000원짜리인가 지폐 갖고 갔고요. 딱 조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믿고 좀 해줘라, 좀 빌려줘라. 뺄가너거든. 보니까 뭘 믿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빌려주겠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인가 갖고 와서 탁 대면서 여기 봐라. 거북선을 딱 10,000원짜리 거북선 있나요? 어디가 있어요? 500원짜리에 있어요. 10,000원짜리에 거북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북선 딱 보면 돼.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배 만드는 건 기가 막히게 언디다. 당신이 나한테 이거 해주면 우리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조상 때부터 그래갖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큰 조선 사업을 일으키고 세계에서 1위가 됐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였다고 하더라고. 그 뭔 배냐면 화물선, 컨테이너 같은 거 실는 거 있잖아요. 막 유람선이 아니고 그거 엄청나게 커야 하잖아요. 판 파는 거 있잖아요. 간판에 갖고 다 컨테이너 막 자국자국 싣고 가는 거는. 솔로몬이 이거 했어요. 이거 경제적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죠. 그죠? 조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배도 팔고 배 가지고 뭘 했느냐?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이제 히람하고 같이. 히람은 두루가 해변 지역이라고 했죠.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하고 친하니까 히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하고 같이, 이 히람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보세요.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그랬더니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이제 돈을 많이 벌죠.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도. 네? 많이 벌잖아요. 이제 이 속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속에 빠져들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세상에 힘을 키우려고 했던 그 솔로몬이 점점점 세상에 빠져가요. 근데 세상에 빠지면 세상은 뭘 주냐면요, 세상 것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가. 세상으로 열심히 하면 세상 것 얻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목적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빠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냐? 돌아오게 해야 하잖아요. 그죠? 세상 백성은 안 돌아와요. 하나님 백성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식이니까 끝까지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셔요. 근데 망하는 것이 은혜예요. 망하면 힘들잖아요. 세상 살다 가다가. 그러나 망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솔로몬의 그 행적,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 속에 참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거든. 세상 거 붙들고 세상이 주면 막 그거 얻어지면 세상으로 붙들고 살면 얻어지는 게 있거든. 그것을 막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끝까지 솔로몬처럼 점점점 가불 땅처럼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돼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뭐예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잖아요. 세상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점점점 가불당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궁전을 20년에 거쳐서 건축을 하고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치적을 쌓아갑니다. 수많은 건축, 세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마병을 많이 두고, 또 하나님이 금했던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또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바로가 주는 땅에 또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과 손잡고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세상으로는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히람이 솔로몬이 준 것을 보면서 쓸데없는 것을 줬다고 투덜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행여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